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좌우에 없다면 앞뒤로 하셔도 되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이 맞죠?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뵐 때마다 기분이 참 좋고 또 없던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을 가지고 나도 그를 알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아요. 도대체 누구를 안다는 말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5월 들어서 충실하기 또는 성실하기라는 주제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충실하기 시리즈 네 번째로 찬양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첫 번째 주일에 기도에 충실하기로 결론을 내렸었고 두 번째 주일에 관계에 충실하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에 충실하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찬양에 충실하기가 될 텐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과 찬양에 충실한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중학교 시험 때나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을 때 정말 답이 생각 안 나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적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 또는 생소할 때 그럴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있길래 저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곡을 쓰고 가사를 적었을 때 그 곡과 노래에서 부르고 있는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는 과연 알고 동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경험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네, 저도 그 하나님을 알아요. 나도 그를 알아요 라는 말은 저도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열심히 우리 이대현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또 격주로 우리 강경석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이게 찬양 인도자들이 곡 목록을 작성할 때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곡들을 나열을 할 때 어떤 테마가 되는 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백되는 하나님이 그 찬양에 대단히 중요한 정점을 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두 집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길래 저런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할까? 만약에 그런 질문에 답하면서 그 시간에 함께 몰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강경석 집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이대현 집사님의 하나님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몰입을 할 때 언젠가는 나도 그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뭔지 아시죠? 가나라는 곳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처음에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취해가기 때문에 뒤에 조금 질적으로 떨어진 게 나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가장 좋은, 질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집에 있던 물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뒤에 나온 포도주의 맛이 참으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집 주인은 어떻게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도주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나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 장면을 알고 있었던 거의 그 장소에서의 유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날랐던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만큼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생한 경험 속에서 나온 찬양을 그 하인들은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런 곡을 적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한 경험 속에서 느낀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때 그 찬양은 다른 이의 찬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찬양은 아주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였다 할지라도 새로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찬양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전개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유재석 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유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느님은 유재석 플러스 하느님에서 온 말인 걸 아시죠? 사실은 그래서 보수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쓰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한 인간을 하느님의 빗대어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유재석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이너로서 마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느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까방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그 사람을 까면 안 돼, 이런 방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인품이나 미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톱스타이면서 인기인이면서도 매우 인간적이고, 또 그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재석 씨를 유느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재석 씨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건 유재석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심지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도 하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온전하게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또 반대의 예도 있잖아요.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비난하기도 합니다. 판단하기도 하고요. 부분적인 정보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부분적인 부분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공과 그것을 다 살펴보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무언가를 알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알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역시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성과 우리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더욱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상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해야 할까요? 판단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순간순간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동시에 좋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아시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시편 106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권능과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을 사실 다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할렐루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읽은 시편도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 권능을 말하고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설교의 제목을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부르고 명령하고 있는 그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다면, 이 시편을 옆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알아요, 나도 그 하나님을 안다고요, 감격스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불가능한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부를 난 좀 알고 있는데, 그 일부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옆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할 때 얼마나 찌릿찌릿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군가 들은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노래했던 것을 통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부분적으로만 알아도 적어도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아도 유느님 하듯이 부분적으로만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존재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나는 생각해. 확실치 않지만 난 그렇게 믿어.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도 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놓일 공간이 생겨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간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 또 무엇인가가 그럴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말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포악하고 악하고 폭력 덩어리의 존재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내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그분이 선하지 않다면. 아니면 예배합니다 하면서 벌벌 떨겠죠. 사랑합니다 라고 벌벌 떨겠죠. 억지로 강요된 예배와 사랑 고백과 찬양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예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셔야 해요. 우리가 착한 존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라고 선택해서, 물론 이게 인간에 의해서 어떤 신앙을 취사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선하심과 동시에 반드시 전능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그분에게 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그분을 되려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온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만큼 투자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온 시간, 우리가 알아온 세월만큼, 또는 교제하고 나눈 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투자하시겠죠. 충분히 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거나 투자할 때는 결국 그 돈에다가 믿음을 얹어서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대상이 사기꾼이라면 그 투자금은 회수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마음은 무진장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완벽하게 진실한 존재라면 반드시 투자금은 회수가 될 것이고 그 투자금에 따른 이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믿음과 신뢰를 줘 보았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투자하라고 요청을 할 때 저는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할 것 같거든요. 자, 이와 같은 원리를 믿음과 알매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무언가를 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뭔가를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되고 알매 높이가 되고 알매 폭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했고 그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믿음과 알미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이러한 관계를 믿음과 알매 변증법적 관계라고 해요. 어려운 얘기죠? 믿음이 알을 증가시키고 알은 또다시 믿음을 증가시킬 때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를 강화시켜 나아갈 때 그러한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알고 계신 문장인데 이 문장은 증명이 불가능해요. 증명을 하려는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시도가 있지만 온전하게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은 유일무이한 존재 없이 생명체의 출발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됐는데요? 가스와 기체와 물질, 그건 어디에서 왔는데요? 최초의 원인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이후로 등장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해되고 또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분을 더 믿을 만한 존재라고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치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사조들, 온갖 교훈들, 온갖 티칭들, 온갖 이즘들 또는 여러 가지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 암과 믿는 것, 믿음이 하나로 서로 연합되어 성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구절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암과 지식일지라도 그렇게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말, 그리고 그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초반에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찬양이죠. praise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칭찬하고 극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알 수 있는 부분이 그저 매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는 부분으로 그분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찬은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험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칭찬한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하시겠습니까? A4 용지 하나를 드리고 볼펜을 딱 드린 다음에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부터 적어보십시다 라고 할 때 A4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찬양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알미라는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뻘쭘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의 어떠함을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외모를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좀 화장이 잘 먹었는데? 오늘 좀 눈이 커 보여?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죠. 매우 표면적인 칭찬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분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안다면 그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멋지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의 재능을 안다면. 또요, 옆에 있는 분의 성품을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조금 더 깊은 알미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들어야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왔는지 알아야죠. 그분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접적인 것이든 직접적인 것이든. 저는 지금 암과 경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알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들의 찬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 붙이거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찬양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또는 샤마,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이레야, 내가 여호와 샬롬이야, 내가 여호와 니시야, 내가 여호와 샤마야, 이런 말을 직접 스스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 이레는 누가 그렇게 부르고 고백한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 샬롬은요, 사사였던 기드온이 붙인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이라는 종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준비했던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불살라진 다음에 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구나, 어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안심해라, 평안해라 라고 해서 나온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곳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이 명명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움을 펼칠 때 중보했거든요. 손을 들고 중보할 때 이 손에 힘이 떨어져서 팔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할 때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받쳐 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승리하신 것을 그렇게 경험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호와 삼마 또는 여호와 샤마라는 말은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버려진 도성 예루살렘,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이 어떠한지를 묘사했습니다. 에스겔 48장에. 그리고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을 보았던 에스겔이 고백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붙이고 일종의 곡을 쓴 것입니다. 찬양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이 오히려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 무진장 많다는 뜻이 돼요.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앞으로도 무진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지식,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알미지만 그것이 확장될 때마다 무궁무진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경험했구나. 그때마다 잊지 않고 찬양을 고백하는 순발력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 드렸잖아요. 영원하고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것. 그래서 신앙은 영원한 추구이라, 과거에 붙잡혀서 추억에 묻어두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언제나 신앙은 현재이자 미래가 되어야 한다. 오늘 느끼는 하나님이 내일 다를 수 있고, 과거의 하나님에 잡혀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계속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중요해요. 왜요? 그 모든 입들을 총동원하면 만 입을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입들이 모여서 각각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동시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아주 오래된 찬송의 가사는, 그래서 인간의 부분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가사를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입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데 이 사람의 하나님 내가 알아요. 나도 그를 알아요.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어요. 더 짜릿짜릿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 우주 최초로 내가 먼저 고백할 거야. 그 하나님 난 경험하고 말 거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이유라고 번역되는 송축해 내 영혼아. 만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뜻인데요. 만 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동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이유까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 찬양할 수 있어야죠. 왜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 또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죠. 만 가지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새 삶을 누렸다라고 시작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올 때 그게 찬양이 안 돼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실까요? 아니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라고 해도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을 허락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고 선포할 거예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각각 번역해 놨는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보세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호흡을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일단 그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이 고통과 괴로움 덩어리여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 전에 나 지금 살아있게 된 이유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첫 번째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 중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다 하라라는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중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도 제외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네 영혼 아니고 내 영혼에게.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적혀있는 구절에 있듯이 그가 베푸신 은택, 그가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훨씬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보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하면서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배를, 찬양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기를, 더 이상 성전과 교회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완전히 종식될 것 같진 않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무척 달랐겠죠. 누워서 드리는 예배, 반바지와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드리는 화면 저 너머의 예배,
보는 이가 없으니까 꾸미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회복 이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 안에서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기도 모임이 돼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큐티 모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친구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돕고 섬기는 예배, 곧 서비스, 그것을 회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할게요. 찬양은 칭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칭찬하는 대상에 무엇을 칭찬할 것인지 그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면에서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경배가 되어야 해요. 찬양이 누군가를 칭찬함으로써 그분을 높이는 행위라고 한다면, 경배는 반대로 내 몸을 굽힘으로써 엎드리는 행위, 곧 상대적으로 나를 낮춰서 그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적어도 내 키만큼 높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경배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밑에서 위를 올려다 봤을 때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더 무서운 이유는 내 키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키만큼이라도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키만큼 높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바 되시고 영화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